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름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쇠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얻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사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울이 계속 빌립보 교회에게 방문하는 말씀이 사장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이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주님과 만남이 끝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쁘잖아요. 같이 있는 게 기쁜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될 것은 기뻐하는 것이 남아있어야 돼요. 화평의 관계도 남아있죠. 하나님의 사랑 남아있죠. 이게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끝으로 얘기할 때마다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기쁨이 사라지면 주님과 만남이 끝나는 거다. 이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주님과의 관계 안에 안착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이제 바뀌는 거야. 반석 위에 서는 거지. 예? 인간의 지식 위에 서 있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우는 거고 말씀에 세우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완벽하게 말씀에 딱 쓰면 이게 여러분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환란이 왔어. 그래서 고통이 왔어요. 슬픔이 오죠. 그런데 그 순간 지나면 다시 기쁨을 회복하셔요. 그 순간에 살짝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반석에 세운 사람들은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말다툼이 심하게 있어도 이게 안 사라져요. 막 싸워서 막 화가 난 것 같잖아. 실제로는 요 안에서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반석에 세워졌기 때문에요,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기한 거예요. 반석에 대해서. 이 말씀이 딱 세워지면 변함이 없이 기쁨을 가져줘요. 주님이 떠나가지 않는 한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분을 배신하면 몰라도 그러기 전까지는 주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비밀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 너희 같은 말을 쓰는 것은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왜? 계속해서 같은 말을 써. 이것은 주님 안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잖아. 기쁨이 없는 사람들 기뻐하라 그러면 부담이죠. 주 안에 있으면 부담이 없죠. 더 안전하죠. 들으면 들을수록 더 행복한 거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이 부담이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만 칼럼도 썼지만 율법이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율법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역할을 합니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일이래요. 범죄하는 일이래요. 말씀을 주었는데 회개로 들어가지 않으면 율법에 대해서 그 사람을 올가맨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나에게는 율법으로 가지고 너 그것도 못하고 있어? 정죄를 해버리는 거죠. 그죠? 너 속죄 못 받았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나한테 그걸 나는 왜 없지? 그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는 구원은 복음이잖아. 근데 속죄 안 돼 있으면 내가 뭐가 되냐면 율법이 되는 거야. 그 나를 정죄. 또 거기 있는 데가 없잖아. 근데 그걸 아멘으로 받고 회개로 들어가서 얻어내면 이것은 정죄가 아니고 생명과를 따먹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지는 역할이 계속된다면 말씀이 여러분 생명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응? 네, 들으면 들을수록 정죄가 된다?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잘못한 걸 모르잖아 지금. 말씀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살잖아. 그렇게 되면 율법화 되어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율법이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복음을 받았을지라도 정욕이 생깁니다.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에부터 오는데 세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되고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지. 영이. 그 세상 것을 찾게 되고 세상 것이 더 즐거운 거야. 왜 한국의 신앙은 다 물질화된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회개로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구하기 때문에 회개가 아닌 상태에서 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세상 것인 거예요. 물질. 그래서 기복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개로 안 들어간 신앙을 다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미신적인 신앙으로 변질시켜 놓아버렸어. 복음의 이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는 건데 그 자녀 자리를 회복하고 아들이 딸이 되면서 왕권을 회복하고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세상의 걸 얻는 걸로 바꿔놔버렸단 말이에요. 짐승의 형상,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화시킨 거죠. 탐심은 다른 말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으로 바꿔놔버렸습니다. 우상으로 바꿔버린 성경이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 안에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회개하시고 그 위치를 찾으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찾아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죄가 안 돼요. 그렇게 안 들어가면 정죄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고 여러분 성품이잖아요. 개는요. 자기를 잘 대해준 자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게 잘 순종하고 그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물어뜯고 이러는 거죠. 개가 막 화가 난 상태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주인에게 충성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개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거나 같이 가는 것들 자체를 이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삼가라는 말은. 굉장히 그 거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같이 가면 안 돼. 행악자들을 삼가고. 여러분 행악을 하는데도 이게 지금 양성의 가책이나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제 마음에서 전혀 느낌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시편에서 잘 읽어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악한 자들의 무리를 나는 미워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무리를 미워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지금 우리 나라에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있잖아요.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딱 하면 여러분 뭔 생각이 듭니까? 싫습니까? 미워합니까? 거기까지 안 가죠. 대부분 그냥 싫게만 하고 좀 뭐 이렇게만 가잖아. 근데 이 마음속에서요 딱 결별이 돼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 아니야. 이렇게 딱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심령이 그렇게 나한테 성별의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옳은 거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로 이 마음이 무거워져 있기 때문에 행악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 사람 별로는 다 있어. 이 정도 끝나지. 응? 미워하거나 싫어해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다윗은 미워한다고 써있어요.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응? 그런 성별의식이 깊이 들어가면 이게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안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구원에 관련된 게 아니고 성별의식에 관련된 겁니다. 확실하게 바꾸죠.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게 할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할례 안 받아도 되는데요. 그걸로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몸을 상처를 줘가지고 몸을 살을 뜯어내는 거라고 해요. 다른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몸에 상처를 해가지고 살을 뜯어내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삼가라는 거죠. 할례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왜? 우리 이방인이 억지로 할례 받아가지고 유대인 될 필요 없잖아요. 구원받는 방식은 딱 일체로 하나 돼 있는데 그게 관심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죠.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배도요 위치가 있습니다. 영의 예배가 필요한 거죠.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해지면 진리를 아는 거죠. 그 진리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알고 예배하는 그 영적 예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알고 예배하는 거죠. 모르는 예배는요 우상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가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어요. 사랑도 못 느껴.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요 안에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러분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 자랑하루란 말은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주 그리스도 예배를 하나님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앞에서는 개들 행악자,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자, 이런 자들을 삼가라 그랬죠. 그것은 이게 유대교에 속한 자들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 않은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버려야 됩니다. 이게 버려지는 거죠. 예수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이것은 사람의 할례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손 할례당, 그래서 사람의 몸을 막 그렇게 상하게 만드는 할례당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할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할례. 그리고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하라고 그랬죠. 지금 마음이 무거워져 있어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근데 그것을 탁 깨어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막 이렇게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러잖아요. 어느 순간에 딱 믿어지고 알아지고 막 이렇게 나타나요.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할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할례 받는, 우리가 그게 할례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할례파인 거지. 응? 인간적으로 뭘 가졌다고 해서 그 육체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인간의 그 능력을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육체가 늙어지고 가지고 다등이 다 사라지는데 신뢰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사람도 나이가 먹으니까 그냥 그 미모가 다 사라지던데. 예?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기까지도 굉장히 눈을렸던 고 신성일 씨 보셨잖아요. 원래 이름이 강신성일이죠. 그 멋진 사람도 그냥 죽을 때 되니까 폐암 해가지고 다 사그라지잖아요. 한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꽃의 영광과 같다. 불은 말아지고 말라고 하고 꽃들도 다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만 이게 생명이 죽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삶인 거죠. 그래서 육체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당신이 세상이 모르죠.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필이 될 거예요. 박사학위 받았다. 공부 말씀하시 열심히 하시고 참. 공부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고생하는 일이거든요. 솔직히 그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못하는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육체를 신뢰하는데, 근데 바울도 얘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자기가 히브리 사람 유대인인 거 맞고요. 베냐민 지파도 맞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맞아요.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 철학으로는 수사학이나 이것을 엄청나게 공부해서 이게 이 생각하는 게 폭이 넓어요. 커요. 우리가 사도 요한 같은 신앙은요, 폭은 좁을지 모르지만 깊어요.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이 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폭은 그렇게 넓게 안 나오는데 성경에. 그런데 이게 다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깊은 거예요. 바울은 넓은 거예요. 그렇다고 깊지 않은 건 아니에요. 가진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한이 파헤친 부분에서 바울이 파헤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거기는 얇아요. 깊지가 않아요. 그건 이제 다르다는 거죠.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울이 쓸 수가 없는 거죠. 요한만이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거예요.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율법에 보면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날짜가 같으면. 안식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거 하는 것은. 그래서 8일 만에 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가는 거 보이죠, 성경에? 네, 동일하죠.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 속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고
사람들도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인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쓴단 말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구약에서 나왔을 때는 저 건너편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걸 보면서 저 건너편 사람, 저 사람들이 누굴까? 이걸 생각하다가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이 이름이 되어버린 거야. 여러분, 만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는데 그게 안나가 되어버린 거야. 응? 그냥 그 말이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거지. 원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말 뜻이 무엇인가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만나랍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야. 이 히브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에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지칭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 사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율법을 가지고 와서는 바리새인들만큼 잘 지키면 괜찮죠. 율법에 대해서는.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만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충분하다는 거죠. 자, 이거 말이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혈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의 율법에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행했던, 그러니까 신앙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과연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 혈통부터 시작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 향한 열정, 그거 아무도 대항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율법에 속해 있어도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러니까 율법이 지키라면 다 지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인 사람만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열정이 없으면 대충 지키겠죠. 그 뜨거운 열정이 바울 안에 불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혈통적으로 돼 있지, 율법적으로 돼 있지, 아무 문제가 없는,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자기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내놔봐라. 너희들 그러면 난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응?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로마 사람이면 최고였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한국이면서 미국 시민권 가진 것처럼 굉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렇게 준비가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놔두고 세상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안 드러났지, 사실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았다고 하면 유명한 납비가 돼서 정말 세상 이름이 엄청 날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 바울이 공부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선생님이 가말리엘이라고 그랬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을 하면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확산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돌아와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서 주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막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막 그래서 어떻게 이걸 막으려고 대장들이 막 덤비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방해를 하죠. 그때 가가지고 가말리엘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일어났다고 하면 하나님을 대항한 일이 되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하나님 것이 아니면 이것은 사라질 거고 하나님께만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말을 못 하거든요. 왜? 율법 쪽에 서서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넓다는 것이 폭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한테 배웠기 때문에 폭이 넓은 거예요. 율법만 보는 게 아니고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헬라에 있는 식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있는, 그 당시에는 문물 중에서도 깨어있는 문물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헬라라고 하면. 자, 히브리면서 헬라 문물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박식하게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러 다녔잖아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얼마나 열심이었으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박해한 사실이 많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냥 박해했다 정도지 쫓아다니면서 다 사람을 잡아오고 체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바울은 그런 권한을 제사장한테 받아가지고 가서 그기까지 하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열심인 사람인지 알겠죠. 교회를 박해했단 말은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남을 데가 없고, 혈통도 남을 데가 없고, 식견도 남을 데가 없고, 다 갖춰졌다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근데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있는 거다.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면 사람들에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텐데, 자기를 받아들일 텐데, 이런 건 싹 내려놓고 다 내게 유익한 것, 자기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전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건 안 돼 라는 것들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큰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바쳐줘야 돼. 이게 찾아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거, 나한테 유익한 것, 그거 다 해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반대편에 놔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이건 내 거 아니야. 내가 취할 것이 아니야. 예수님도 내가 취할 것이 아니야. 신성은 놔두고 인성을 취해서 하나님께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잖아요. 어떻게 바울이 그 마음을 알았겠어요? 이것을 했기 때문에 안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다 내려놓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취할 것이 아니야. 나는 버리는 거야. 이렇게 놨기 때문에 안 거죠, 이 사람이. 해로 여길 정도로,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쏟아 부어버린, 자기 자신의 이로운 것을 쏟아 부어버린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신앙은 왜 형식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하고요, 이게 이유가 분명해서 너무나 정확해서 하는 사람하고 질이 다른 거예요. 모르고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형식주의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바리새인을 주의하란 말이 그거잖아요. 길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 형식적인 거야. 그거. 사람들 나 이만큼 기도하고 있어, 너 봐. 나 이만큼 훌륭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큰 소리로 나팔 불고 있잖아.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 보신다. 여기 안에 들어가야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는다 하면, 해로 여긴다고 하면, 그게 주님을,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주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무엇이든지 그랬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거.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가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자기 걸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면 100%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유익하던 것이 아니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해로 여기는 것, 나한테 해롭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이것을 취하거나 그것을 내가 이용해서 어디지 하거나 이러지 안 하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하게 깊이 아는 지식이 없이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상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것은 여기는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높은 가치를 나에게 찾아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희생해도 나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못 찾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충성도는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를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찾아진 데 달려 있습니다. 충성하라 명령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들은요, 충성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강요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뭘 해서 순종해서 주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될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히려 찾아진 사람이 그냥 능동적으로 내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게 다른 점이죠. 자, 근데 이제 그것까지만 하면 좀 부족한 것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 여러분, 내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고의성이죠. 이거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걸 배설물로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당신께 이렇게 충성 헌신하고 있는 사실 주님은 아시죠. 그 뭐에 대한 응답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바울은 왜 그렇게까지 다 버리고 들어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놔요? 해로 여기고 다 잃어버려요? 왜 버릴까요? 거기에 한 가지 핵심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 정도가 충성도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은혜를 입게 되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면, 발견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가 나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겠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를 구원한 분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완전하신 분인가를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심령이 그렇게 동하기 때문에 다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니까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탁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내려놓는 역할을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발견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돼.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더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더 내가 가진 걸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겨야 되는 거죠. 모든 걸 잃어버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다. 자, 바울이 이 정도 했으면 뭐가 와야 되겠어요? 바울이 지금 받은 은혜가 의라고 많이 있잖아요. 자기 의. 자기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이란 말 썼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온 거다. 하나님께 온 의다. 의로움이다. 그 의로움 하나가 바울은 일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 의로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서 죽음의 자리까지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를 준 건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당연히 주었으니까 우리가 받지. 그러고 여러분, 뭐 하나 만들어갖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부모들한테는, 부모는 쉬운가 보네. 자녀들이 볼 때는 뚜닥뚜닥 하면 다 나오네. 그게 얼마나 많이 단련된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매일 그것을 해대봐. 그것도 지치지. 근데 또 가정에서 행복하면은 또 그거 재미가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데 그거 해달라고 해봐. 그러면 이제 짜증나지. 응? 일이라는 그렇잖아. 내가 행복해야 이게 일이 되는 거지. 행복하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그리스도에 좀 복종하여서 사시오. 그럼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발견돼서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거야. 주님이 나한테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야.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는 다 버릴 수가 있어.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스스로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해주는 분이고. 율법에서 내가 행위로 받은 게 아니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로움을 가진 거다. 그러니까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지금 이런 삶이란 뜻입니다. 왜 그것과 연결시켰어요? 의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왜 연결시켜놨어요? 그 앞에 삶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무슨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잘못하면 바울이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다 버리고 유익하던 거 다 해로 여겼고, 모든 걸 해로 여겼고, 그리스도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안에 들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나를 발견해 주기를 바라고 해서, 자기가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해서 얻은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어도 율법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거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지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진 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얻어진 거다. 그걸 강조하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게 내려놓은 것들이 그게 공로가 안 되는 거죠. 공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채우셨어. 그럼 누가 한 거야? 자기가 한 거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싹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이렇게 됐어. 싹이죠. 노력한 결과죠.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노력한 결과가 아니고 은혜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은혜가 충만하면 반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줬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주님과 나하고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의로움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다. 이것은 의는. 자, 그것을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주신 분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그 중간을 빼고. 그러면 말이 연결돼요.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 자,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됐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부활을 나타내셨는데 이 부활이 완전케 되면 권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이 임재한 곳이 오순절 성령 받은 곳이었어요. 그 부활이 완전케 되잖아요. 그래 되면 사랑이 완성되는,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이 다 죽고 인간적인 사랑만 남아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응? 인간적 사랑만 남아있죠. 그 사랑이 아니고 다 죽었던 사랑이 완전하게 회복된 자리가 그게 부활의 권능을 받은 자리예요. 그것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권세가 강력했다는 거죠. 권세가 임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사람들 그렇게 변해요? 금방 믿고 돌아와서 막 나도 3,000여 명 영혼들이 돌아와요, 한 번에? 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말고 이 베드로나 이런 분들, 사도들이 지금 가졌던 그 권능들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바울 빼놓고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을 가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사람만 고난을 알아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지 않고 나의 일생에 인간적인 평안함, 나의 행복, 나의 것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부활에 못 들어갑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간 사람만 그리스도 받은 고난의 그 아픔과 그 고통스러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마음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십자가로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달려신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 예수 그리스도께 진짜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갖 고난을 당하잖아요. 거기서 십자가 위에서.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은 다 비난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면 내려와봐. 네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비난하고 비웃고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가까이 갔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뭘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흘리신 옆구리를 딱 창을 찔러서 다른 성경 안 나오는데 딱 여기만 나와. 요한복음만. 탕을 찔렀는데 거기서 불과 피가 나왔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물과 피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죄, 은혜가 다 거기서 임한 거예요. 물과 피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얻은 은혜를 바울도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 중에 또 있잖아요. 나는 뭘 가졌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흔적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얻어맞은 흔적이 있죠. 수없이 많죠. 엉덩이고 뭐고 팔이고 어디고 막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상처들이. 흔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고난을 참여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나는 세상에 찌끼처럼 되어 너희는 생명 얻은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치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던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얻고자 해서 죽으심을 참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기까지 하면 더 이상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거 다 하려면 30분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4시 10분이 될 거예요. 그럼 집에 너무 늦게 가자. 자, 이거 보면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는. 자, 그렇게 고상한 진리를 찾고 했던 바울이 결국은 고난에 들어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그것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 부활을 이루면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없는 영광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부활을 이룬 사람의 영광이 큰 거예요. 부활을 이룬 사람. 그 부활에 이르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요한이 간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요한 사도처럼 살아계실 때 바울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기회가 없었죠? 아마 있었으면 같이 갔을지도 모르죠. 연배 차이가 좀 나긴 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요한은 갔잖아요. 근데 바울도 고난을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에 들어가야 그리스도를 압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멀리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은, 이 땅에서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는 작은 것을 고난하고 받고 있는 거고, 영광스러움은 한없이 영광스러움.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는 작업이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또 한 단계 높은 신앙이에요. 은혜를 받아가는 삶의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고난의 삶이라는 뜻은.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속죄 받고 이것은 이 밑에 단계예요. 응? 그 윗단계에 올라가면 이 삶이 되는 거죠. 그럼 영광을 이뤄가는 거죠. 여기 삶이. 이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길을 지금 보여주는 거지,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영광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영어로 해석하고 또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게 그거구나 라는 걸 찾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의 속량, 그 다음에 부활의 은총 다 입은 상태에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도 그 영광을, 하늘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가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그때 오게 되는 거죠. 달려가노라. 저한테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너의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그렇게 제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말씀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다 내려오는 거예요. 달려가라. 흔들림없이 달려가라. 이미 이제 이런 부활의 은총을 이것들이 다 왔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한테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부족한 종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